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소제목하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불가에서는 불법 공부와 수행을 통해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열반적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열반적정이 무엇인가요? 2번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무슨 뜻인가요? 3번 기독교만 말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무엇인가요? 4번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5번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요? 6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장성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육신이 죽은 뒤에는 진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성화는 무엇이고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는 그 궁극의 경지에 올라선 그 스승들의 그 경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20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소제목하에 6개의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불가에서는 불법 공부와 수행을 통해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열반적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열반적정이 무엇인가요? 열반적정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쉽게 바로 답을 얘기해 보면 자, 모든 모순을 초월한 고요하고 청정한 경지를 일컫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 열반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니르바나라고 하지요. 니르바나. 불을 끄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이죠. 불을 끄다. 자, 우리 안에 불이 지글지글 타오르고 있다. 그 불을 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불이 무엇이냐? 바로 고다. 고. 108번뇌. 번뇌다. 번뇌. 자, 우리 인생들은 자, 108번뇌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자기가 불에 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고성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 자, 인생 108번뇌 그 번뇌를 훅 불어서 그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이것이 이제 열반의 상태인데 그 열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적정하다. 적정하다.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 맑을 정자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열반의 경지는
모든 모순을 초월한 고요하고 청정한 경지임을 일컫는 말이 바로 열반적정이다. 자, 불가에 세 개의 핵심 진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삼법인. 자, 삼법인 세 개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그 변하기 마련이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하는 재행무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법무아. 자, 모든 그런 그 물체, 모든 것들에는 그 아라는 것이 없다.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법무아 이런 걸 하죠. 그리고 자, 세 번째로 이제 열반적정 또는 일체계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체계고와 열반적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일체계고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열반적정이고 열반적정은 일체계고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또는 열반적정 이걸 삼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체계고와 열반적정을 따로 구분을 해서 사법인, 네 개의 핵심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열반적정. 열반적정이 무엇인가요? 열반의 경지는 모든 모순을 초월한 고요하고 청정한 경지임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어간 이 부처님의 그 경지의 상태, 그 마음 상태를 청정지라고 한다고 했죠. 청정지. 아주 맑고 깨끗한 연못과 같은 그 상태, 이게 청정지라는 것이었죠. 네, 그것을 이제 공자님은 치중화가 이루어진 어떤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던 것이고요. 자, 2번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자,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무슨 뜻인가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표현도 제가 읽어볼 때 참 그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그 기독교 이렇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자의 존재에 기대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종교로 보이는 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기대어서 육신이 죽은 뒤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종교,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그것은 아주 기독교의 그 피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만을 보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의 신자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독교 그 자체를 어떤 기복,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왜곡시켜 놓은 그런 모습의 하나다, 모습의 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불교 그리고 유교에서도 동일한 증상들이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그 스승들의 가르침의 본 뜻은 그게 아닌데 이 세상의 중생들, 무지한 중생들이 그 스승들의 가르침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 스승들의 가르침, 스승들 그 자체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네, 그렇게 이 가르침을 왜곡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영달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로 인해 가지고 스승들의 가르침의 본지가 가려져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 땅에 만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방금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도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일이 예수님 생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다. 뭐 이런 거 성경에서 이제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자, 예수가 그 오병 떡 5덩어리 그리고 이어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화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읽고 듣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이제 허무맹랑한 그런 어떤 과장된 어떤 그런 말로 이제 치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그것을 떠나서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의 일입니다. 자, 그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 다음 날, 자, 예수님은 그 이적을 행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뿔풀이 흩어서 고향으로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그들 몰래 다른 마을로 가셔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이제 하시고자 하셨는데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갖다 쫓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밤중에 몰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마을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자,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자,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걸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런 먹을 것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 무리들 말고 제자들도 이제 있었는데요. 계속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는데 제자들에게도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도 너희가 나를 쫓아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란다면 그거는 너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걸 원한다면 나한테는 얻을 게 없다. 하고는
그 제자들을 쫓아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2사도가 남습니다. 예수님이 그 12사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사온데, 우리 스승님께 있사온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하면서 그들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날, 자,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자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쫓아낼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부분인데요. 자, 이 말씀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는 이 말씀과 맥이 상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오늘날 교회 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승진하고 내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것을 바라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불가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본질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기복이죠.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되는 것, 가정이 번성하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불교 그 부처님 그 불상에 지원하고 돈 들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것을 바라셨던 게 절대 아니었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궁극의 깨달음, 이 절대적인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같이 나누고자 하셔서 그 가르침을 통해 열반, 아라한이 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석가모니 부처님 그 불상 만들어 놓고 그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 무병장수 비는 것,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자님께서는 지천명하신 이후에 천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천도의 천도 정치, 이것을 구현하시고자 하셨는데, 자, 오늘날의 유교의 흐름을 보면 조상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그 조상 신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현상들이 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스승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2번 문제.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인가? 자, 썩을 양식은 자, 우리가 먹으면 다 똥이 되고 썩는 그런 음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땀 흘려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을 것을 바꿔서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기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얻는 희락, 법열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기독교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이 깨달음의 종교, 깨달음입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독교만 말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언급을 몇 번 해왔는데요. 자, 성령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자,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이런 그 내용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도 영과 혼과 육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영, 혼, 육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성자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자, 이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2번 문제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표현에서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도대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면 성령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데요. 도대체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존재인가 하는 부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성경인데요. 그 고린도 전서 2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에 이제 기록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머릿속에 무슨 뜻인지 쏙쏙 들어오십니까? 네.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 성령 받으시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그 내용이 들어오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성령이 뭔지도 모르시고 성령을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 또는 들어봤어도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울 텐데요. 이 중에 중간에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에 좀 이제 한번 주목을 해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사람의 일을, 자, 어떤 제 일을 제 안에 있는 저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제 안에 있는 영혼이 나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속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은 한 길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길. 그런데 10길 물속, 한 길이 30cm라고 친다면 10길 물속이면 3m 물속. 그 물속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길 30cm도 안 되는 이 마음, 사람의 마음 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흉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음흉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들, 자, 무가에서 그 무당, 박수무당,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어떤 동자신, 장군신, 그 영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내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뭐 부황부황한 얘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같은 그 과학 시대에처럼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그 무당 하시는 분들이 뭐 아주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다 무언가에 홀려서 뭐 그런 그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신내림을 받아서 뭔가 그 영적인 존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당 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그 상담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요즘에 보니까 TV 드라마에서도 종종 소재로 이렇게 다루던데요. 자, 그렇게 무가에서는 그런 어떤 신내림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찬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영적인 존재들 중에 가장 최고의 어른이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무엇이 되느냐? 어떤 것이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바로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그 성경의 핵심 요지입니다. 자, 3번 문제. 기독교만 말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무엇인가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의 온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자, 성령 받아서 누구 병을 고치고 또 어떤 그 귀신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성령이 그런 일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본질적으로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하는 이런 일에 오히려 매여 있는 그런 분들이 기독교 내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성도, 성령 받은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었지요. 불가에서는 보살, 그리고 유가에서는 군자,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 성령 받은 사람. 무가에서는 무당이지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 성도. 이 개념이 있어야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자, 예수는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기 위해 왔고 예수는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 왔다.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요? 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뭐 생소하고 저게 맞는가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무가에서는 그 어떤 이제 분들이 그 신이 찾아와서 신내림, 신병을 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그 신을 받고 싶지 않다. 무당으로서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신내림 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신병을 앓게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굴복하고 그 신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성도는 성령 받은 존재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더니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께 임하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그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은 너희 유대인들과 너희들의 자녀들과 또 저 먼 데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 말을 그날 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 3,000명이 있는데 그 3,000명이 그날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학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하는 진짜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요. 자, 그렇게 세례를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는 법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육신이 죽은 뒤에는 진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성화는 무엇이고 장성한 자,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성령을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saint입니다. saint. 성도가 된 것이고, 그 성도가 된 사람은 이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점점 성화됩니다. 성화된다는 게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야 된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장성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았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면 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번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의를 알게 되고 그 평강을 알게 되고 희락을 알게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물질이 많고 적고 뭐 이거에 따라서 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아니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속이 시끄러운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많은 시청자들의 그 뭐 이렇게 보고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 자연인들, 세상 속에서 힘든 그런 모진 그런 풍파를 겪고 그 세상을 이제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또는 어떤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별로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섬에 들어가서 사니 물질적으로는 풍족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또 어떤 드라마들 보면 돈도 많고 뭐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마음이 늘 별로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숱하게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장성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육신이 죽습니다. 육신이 죽은 뒤에는 진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한번 질문들을 기독교인들에게 해봅니다. 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는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려,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천국으로 쭉 꼬리내서 살아가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천국을 얻은 것이 아직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천국을 얻는다. 저는 이렇게 성경이 읽혀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떠신지요? 자, 질문 6번의 질문은 성화는 무엇이고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 성화는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 갓난아이 상태가 되는데, 그 갓난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자,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 어른들만 천국 가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는데요. 자, 성화는 그렇게 거룩하게 점점 영이 자라나는 것이다. 자,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성경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장성한 자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는 일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이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게 될 능력을 갖추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말씀이 이해가 돼버리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져 버렸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쌍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가서 원수를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그 원수를 이뻐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떠올리니까 아니 어떻게 내 부모를 죽인 내 자식을 죽인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가서 이뻐해 줄 수 있는가?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너도 불쌍히 여기라. 내가 죄에 빠져서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라. 이런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면 원수, 살인을 저지른 저 사람이 밉지만 불쌍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불쌍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놓고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 신령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이걸 궁극의 목표로 쓰여져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진짜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의 전부다. 자, 인류의 스승 20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